성경은 하나님을 관계 언어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왕,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목자, 백성은 양입니다. 하나님은 남편, 백성은요, 그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에 또 그분의 작업대 위에 진흙인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자녀들, 딸과 아들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이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말 성경과 다르게 헬라어로 보면 아버지가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맨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 파테르,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 순서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여러분 아셨습니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례 받으신 직후에 이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복음서에 마가복음으로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성부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이 음성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진짜 아들이십니다. 그분에게 정관사를 붙여 그 아들이라 부르는 거예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우리도 고백합니다. 어느 시간에요?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맏형이 되셔서 하나님의 상속을 함께 받도록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로마서에서 두 구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 기도에 따르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가 풍성하게 드러나는 과정을 되짚어 나가면요, 호세아서 11장이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아버지이신지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도무지 어떤 마음으로 지금껏 일하고 계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다음 시간에는 돌이키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이런 기억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12시간을 꼬박 밤새워 일하신 거죠. 그리고 주일 아침에 퇴근을 합니다. 보통 아침 7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 잠들어 있는 저희 두 형제를 깨워서는 아버지가 뭘 하셨느냐? 자전거에 우리 두 형제를 태워주셨어요. 큰아이인 저는 뒤에, 예전에 여러분 자전거 앞에 조그만한 보조의자 드라이브 돌려가며 설치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자리에는 제 동생을 앉히고 제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꼭 껴안고 감탄했던 일이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어요. 아빠, 태양이 우리를 따라와요. 얼마나 제가 시적 감성이 있었는지 그때부터 아빠, 태양이 우리를 따라와요. 감동했었습니다. 피곤한 몸을 가지고도 아버지가 자전거에 저희 두 형제를 태워 주었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선명한 것은요, 그렇게 주일을 보내고 밤 10시면 아버지가 제가 이 대목에서 동생에게 미안해요. 저만 옆에 끼고 KBS 명화극장을 시청했었습니다. 서부 영화를 아버지와 함께 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버지 기억이
있습니까? 또 다른 방송이 우리 국민의 눈시울을 붉힌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산가족 방문 보도였습니다. 저에게 각인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나이가 칠순의 아들이 북한에 남겨졌던 후순의 아버지를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머니 복중에 있을 때 20살 된 아버지가 6.25 전쟁에 끌려가고는 생이별을 했던 거예요. 이젠 아들도 주름살이 많이 늘었는데 자기 눈앞에 후순의 아버지를 처음으로 마주하면서 북받치는 감정에 이렇게 인사를 올리더군요. 아버지, 처음으로 불러봅니다. 다시는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요.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먼저 다윗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차서 당신의 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아들이라 딸이라 자녀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이신지를 호세아서 11장에서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일도 좀 깊이 만나고자 합니다. 먼저 호세아를 잠시 소개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선지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남유다에서 분리된 지 200년쯤 지난 시점이었고요. 그가 활동하던 주된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이 사람은 거의 최악의 왕이었어요.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혼돈이었습니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헤매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정치적으로는 강대국인 애국과 아수르를 기대려고 했었습니다. 이런 현실 한복판에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25년 동안에 대언했던 말씀과 설교가 호세아서에 오롯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죄를 적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들아,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아느냐라고 호세아가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고요, 하나님의 상한 마음을 또한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1장에 오면, 11장이 중요해요, 여러분. 호세아서의 11장에 오면 하나님의 진심이 뜻밖에도 우리의 귀에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호세아가 시적인 언어로 너무도 아름답게 써내려갔어요. 그게 11장입니다. 여기에서 증거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이제 우리가 알아들여야 할 차례인데요. 하나님은 우선 사랑하여 불러내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할 게 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어리기만 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11장 전체를 틀 잡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1절을 함께 다시 읽을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저희 부부만 해도요, 25, 또 23 두 자녀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애기, 내 새끼 이렇게 부릅니다. 다 성장했어도 애기입니다. 어릴 때 모습이 눈에 선하거든요. 제가 설명절 때 이제 본가에 갔는데 어머니를 뵙는데요. 제 어머니는 경상도 표현이에요. 저를 이렇게 보시면 만나면 야야 그러세요. 얼마나 정감이 있는지 몰라요. 이건 얘야. 그리고 조금 어리다라는 어감이 거기 있어요. 야야 불러주실 때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존재라고 하는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 어리다라는
표현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나르라는 말인데요. 이게 귀엽고 이쁜 짓 하는 그런 어린 상태를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 취약하다는 어감이 여기에 많이 들어 있어요. 취약하다는 것은 스스로 운명을 정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찾아 나갈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취약한 것입니다. 과거 애굽의 억압 아래 이스라엘이 정확히 이런 상태였어요. 파라오의 그 억압을 매일처럼 당했습니다. 폭압 속에 있었어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취약했기 때문에 이대로는 못 살겠소. 우리 이 애굽을 뛰쳐나갑시다. 라고는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요? 취약하니까요. 어리니까요.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무리 나이를 먹었지만 이런 상태이기 쉽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은 그러면 어디에 있을까요? 누군가가 우리를 불러내야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구출해내야 합니다. 1절 말씀을 그래서 다시 주목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부르시면서요. 하나님은요, 너희가 나와라. 너희가 먼저 힘을 내야지. 너희가 먼저 나를 찾고 순종하면 내가 도와주마라고 하시지를 않으십니다. 여기가 중요한 지점인데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어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복음이 곳곳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이런 아버지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말씀은 부를수록 멀어지는 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요, 한 3살쯤이었어요. 차가 제법 다니는 대도시에 그때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로터리를 향해서 제가 막 걸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어머니가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창모야, 창모야. 하지만 증언에 따르면 그 부름을 들으면서요, 제가 저의 길을 더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차들이 로터리를 따라 이렇게 제 갈 길로 가는데 그 중심부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머니가 조용히 뒤따라와서 저를 확 붙잡았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제가 외국에 입양 갈 뻔했어요. 그렇지 않아서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부르시지만 반대편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부르시지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불순종과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이 아들, 딸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성숙하게 사용할 만한 능력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오히려 첫째, 우상숭배로 계속 향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둘째로 옛적에 익숙했던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에 그렇게 엉뚱한 길을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지만 때로는 다른 관계가 중요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른 부름에 귀를 열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줄곧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시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다가오셔서 안고 먹이시는 양육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방향을 고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뜻밖에도 양육자로서, 심판자가 아니고요, 적어도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양육자로서 다가오셨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무엇도 베풀어 주셨습니까? 먹을 것도 베풀어 주신 양육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선 멍에를 벗겨 주셨습니다.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파라오의 압제에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후 광야길에서 안아주셨고 또한 업어 주셨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날개로 업음같이 지금까지 업고 온 것이다 라고요. 그 긴 여정 속에 또한 먹이셨습니다. 광야 여정 내내 하늘로부터 만나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그들로 굶주리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끝까지 책임 있는 아버지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인간 아버지들과는 다릅니다. 저도 아빠입니다.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할 바가 전혀 아니에요. 실존 인물을 다룬 샤인이라는 영화가 오래전에 개봉되었었습니다. 거기 데이비드 헬프갓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주인공이에요. 호주에서 음악을, 건반 악기를 잘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아버지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잘 보살펴 줬어야 했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공감력이 없는 아버지로 그려집니다. 때로는 억압적입니다. 아들은 영국으로 유학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허락해 주질 않는 거예요. 아들은 켜켜이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치유와 자유함이 생겼느냐? 영화 포스터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이를 다 먹고 어른이 된 뒤에 두 팔 벌려 내가 이제야 자유케 되었습니다. 내가 치유를 받았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영화에서 그 아버지의 이름이 피터 헬프갓이에요. 이 주인공은 데이빗 헬프갓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 헬프갓이라는 이름이 유럽 쪽 성씨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뜻이에요. 헬프갓. 어떻게 집안 이름이 너무 신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 아들을, 데이빗을 잘 양육해주고 격려해주고 그의 재능대로 밀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뒤집어서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름 그대로 헬프 갓 하실 수 있는 참 아버지는 우리 하늘 아버지이신 겁니다. 이제 마지막 묵상으로, 하나님은요 여전히 아들이라고, 자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본문 5절에 가보면 냉정한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 적지 않게 당황스럽습니다. 백성이 다시 애굽을 원하고 또 아수르의 바시가랑이를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속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애굽을 계속 사모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싫어했고요. 후반절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고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애굽과 아수르를 눈치 보며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엔 뜻밖에도 아수르가 침공해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의 마음에는 애굽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그 혼란함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1절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여전히 어린 상태라고, 너희는 어린 자녀여서 그렇다라고 동정하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함없이 너희는 내 자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라고 불러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했음에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딴 길로 도망치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거듭 다가가셔서 그들을 안으시고 먹이시고 스스로 얽맨 그 고통의 줄을 풀어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놀라운 지점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 복음서에서 성취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이 아기가 누구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이십니다.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어디로 떠났습니까? 애굽으로 떠나가, 15절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때 이 선지자가 누군지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호세아입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영적으로 애굽을 향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내 인맥이 조금 더 작동되었으면, 다른 명예로 내가 좀 어깨에 힘을 줄 수 있었으면, 여러 가지로 애굽을 향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호세아를 통하여 들려주신 그 마음이 어떻게 성취되도록 하셨느냐, 마침표가 찍히도록 하셨느냐,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자기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시다.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께서 헤롯 대왕의 영아 살해 그 칙령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한동안 난민 신세로 애굽에서 지냈던 일을 우리가 잠시 주목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호세아서와 성육신 하신 아들 그리스도의 일을 왜 연결하셨느냐?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애굽으로 질주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애굽에 갈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장치를 취하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당신의 아들을, 아기 예수를 우리 대신, 우리를 대표하여 어디로 보내신 일이라고요? 애굽으로 보내셨던 사건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함을 예수께서 대신 감당케 하시고, 우리는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힘있게 하는 귀한 은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하여 예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다 순종하셨으니까요. 예수님이 친히 애굽까지 가셨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긍휼과 메마르지 않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믿음의 길 올 한 해도 잘 걸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